자,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는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설교한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44절부터 49절은 제 두 번째 설교의 서론 부분, 시작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의 설교 제1편 제일 마지막에 다룬 내용이 뭔가 하면은 도피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때 모세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동편의 세 성읍 그리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 성읍을 구별합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은 레위 지파를 위한 48개 성읍 중에서 6개를 구별합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요단 동편의 베셀, 길앗, 라못, 바산, 골란 이 세 개의 성읍이 도피성으로 구별되었고, 요단 서편에서는 여호수아 20장 7절에 보면은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이 세 성읍을 또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6개의 도피성을 구분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도피성이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잠시 소개하고 있는데 42절에 보면은 이런 과거의 혐오이 없이 부지 중에 오설한 자로 그곳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특별한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어떤 보복하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실수로 살인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실수로 살인했을 때, 자, 이 부분에 고의로 살인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서라도 끌어내서 죽이라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실수로 살다 보면은 나무를 베다가 나무가 넘어져서 어떻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도끼가 빠져서 그럴 수도 있고, 우연히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사람이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사람의 삶 가운데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살인한 경우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보면은 도피성이라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곳에 피하게 합니다. 자, 도피성 요단 동편에 오늘 구분된 이 세 성읍, 이 도피성은 그 가장 가까운 거리, 다시 말해 각 지파별 아니면 그 나라에서 가장 가깝단 말은 센터라고 볼 수 있죠. 높은 지대, 산지 지대의 높은 지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도피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각 두 지파마다 이렇게 하나씩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피성. 그 당시에 이 도피성은 길이 넓게 닫혀 있었다 그럽니다. 고속도로와 같은 이런 도로가 닫혀 있어요. 이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길의 넓이가 14m가 된다 그러면 14m. 그리고 도피성으로 향하는 이 길에는 표지판이 돼 있어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이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자, 이스라엘 법에 보면은 형제나 아니면 누군가 친족 중에 누군가 살인을 당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형제나 아니면 친족이 그거에 대해서 피해 보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제도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해서 다루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중에 하나가 이 살인을 당했다든지 형제가 살인당했을 때 그거에 대한 피해 보복을 하는 것도 기업 물을 자의 하나의 책임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되는, 이거 고엘제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형제 중에 누가 죽임을 당했으면 반드시 그 형제들이 나서서 이 살인한 자를 죽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실수로 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면은 이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도피성에 피하게 되면은 살게 됩니다. 언제까지 하는가 하면은 때가 있어요.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도피성 들어갈 때에 그곳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에게 아뢰입니다. 내가 이런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만약에 그 죽인 것이 고의로 죽였다면 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해 보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실수에 대한 자기의 그 죄를 구하게 되면 제사장이 들어보고 이 사람이 실수로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면 도피성으로 받아들입니다.
도피성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도피성에서 보호해 줍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형제나 친족들이 쫓아오게 되면은 그를 내주지 않고 그를 보호해 줍니다. 언제까지 보호를 하는가 하면은 회중 앞에서, 다시 말해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합니다. 장로들이, 성읍 장로들이 모여 재판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고의로 그랬는가 아니면 실수로 그랬는가. 그래서 재판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실수로 그랬다 하면은 이 사람을 다시 그 도피성에 보호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실수가 아닌 고의로 살인했다면은 이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 피해 보복자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면 그들 형제나 아니면 친척은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실수로 그랬다면은 그를 도피성에 보호를 합니다. 도피성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머무르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가 살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자,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그 당시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이 피하는 도피성인데, 이 제도는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 영적으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석구석에, 인물 속에, 역사 속에, 사건 속에 전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도피성이에요. 자,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살인한 자입니다. 이 살인한 건 어떤가 하면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목사님, 저는 그러면은 살인을 안 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살인한 자예요.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 보십시오. 다 한 명 한 명이 살인한 자란 사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한 자예요. 성경에 보면 뭡니까? 마태복음이라는 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예수를 영접하기에 전에 사람들은, 우리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전부 세상에 속하고 사단에 속했어요. 사단은 뭔 줄 압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살인한 이 살인자, 마귀에 속한, 거기에 종노릇한, 내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전부 어떤 살인한 자입니다. 마음으로 살인하고, 우리 입으로 살인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얼굴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사람의 육신은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란 거예요. 실수로 살인한. 그래서 결국에는 피해 보복자에 죽을 수밖에 없는, 도피성에 피하지 않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도망자로 도망다니다가 결국엔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자란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예전에 보면은 저 드라마입니까? 미니시는 도망자란 그런 영화가 있어요. 도망자. 억울하게 뭡니까? 누명을 쓰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 억울하게 누명 써서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는 이런 이야기. 그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다니는 도망자.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도 한때 도망자로 살았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로 삽니다. 모세도 도망자였어요. 여러분 알죠? 40살 되었을 때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결국에는 왕을 피해서 도망해서 광야 40년을 보면 도망자였습니다. 야곱도 도망자였습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다 도망자예요. 살인한 자로서 도망자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다 도망자였어.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 피하는가? 영원한 도망자로 도망다니는 인생으로 그들이 끝났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도망자로 있었지만은 그들이 어디로 피하는가? 바로 여호와 앞으로 이 도피성의 피함으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도망자였지만은 이제는 이 도피성 안에 피하시길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도피성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도피성이 세워진 이 의미를 보면 참 깊어요. 아까 말했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멀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멀리 있으면 피해 보복자가 따라와서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그래서 항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달려가기에 가까운 거리. 여러분, 우리가 피할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땅에 내린 그분을 찾게 가는 것 아니에요. 우주 끝에 가서 찾는 것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된 건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 at hand,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 바로 구원의 천국이 와 있다. 너희 마음만 열면은 이 손을 뻗을 거리에 있는 이 천국이, 이 예수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입술을 열고 부르기만 하면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아까 말했죠, 하이웨이가 닦여 있습니다. 14m나, 요즘 같으면 뭐 도로들이 뭐 넓게 닦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었던 그 당시에 겨우 해봤자 병거 아니면은 뭐 리어카라 그럽니까? 아니 그 정도 다니는 그런 시대에 14m의 이런 넓은 도로가 닦여 있고 가는 곳마다 표지판이 있어서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예수께로 향하는 길은 만민에게 열려 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야만이나 어떤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하이웨이로 열려 있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께로 향하는 길입니다. 우리 앞에 어떻게 보면 이런 길이 열려 있어요. 이 길이 열렸는데 이 길로 안 가고 꼭 보면은 엉뚱한 길, 가시밭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 저와 눈을 열어서 이 도피성으로 피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살인을 하고 이 도피성으로 달 피하지 않은 상태, 비록 내가 실수로 살인했다 할지라도, 실수로 사람을 죽였더라, 요즘에는 이런 것을 과실치사라 그러죠. 그렇죠? 과실치사. 실수로 죽였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피성에 피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보복자에게 보복을 당하게 되면, 다시 말해 죽임을 당하게 되면 아무한테도 변론을 못합니다. 그게 어떻게 법으로 보장받을 길이 없어요. 도피성에 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당한다면 실수로 죽였더라도 그 말을 못합니다. 반드시 이 도피성에 피해야 돼요. 이 시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피성을 눈앞에 두고도 피하지 않고 그냥 머뭇하다가 전부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에 고난당하고 이러고 있어요. 도피성이 눈앞에 있는데 피하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 그러진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우면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 되고, 마음이 괴로우면 구해야 되고, 건강이 약하면 구해야 되고, 성도에게 왜 어떤 이런 도피성을 주겠습니까? 오늘 왜 도피성을 주겠어요? 피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이 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 도피성에 피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어떤가 하면 이 도피성에 머물러야 합니다. 도피성에 머물러.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도피성에서 나와서 완전 해방됩니다.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기 가고 싶은 데서 가 살 수가 있는 것이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완전히 도피성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완전한 자유함에 이르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 예수의 피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완전한 자유함에 이르는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요단 동편에도 세 성읍이 있고 요단 서편에도 세 성읍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하이웨이가 닦여 있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가 달려가면 사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도피성으로 달려가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피의 보복자 되는 사단은 아니면 세상은 우리 성도를 삼키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지금도 쫓아오고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사단이 아무리 난리친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손을 못 써. 가장 안전한 곳이야. 이 다윗은 보면은 그 시편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피할꼬? 사람들은 나보고 산으로 피하라 그러고, 사람들은 나보고 굴로 피하라 그러고, 사람들은 나보고 성으로 피하라 그러지만 내가 어디로 피할꼬? 내가 피할 곳은 그곳이 아니다. 나의 도피성 대신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겠다. 그곳에 하나님의 품 안에 피하겠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도피성이 있다는 사실,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에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품 안에 안길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 근심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참으로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이 안전함을 누려야 돼. 이 도피성 밖에 있으면 언제 넘어질지 몰라. 세상에 언제 무너질지 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는 특별한 은혜와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을 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을 우리에게 지금,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이 정말 어떤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값진 선물을 줬는데, 이 엄청난 희생을 준 이 선물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선물 주신 하나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성도들이 예수를 찾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 이 도피성 예수에게 피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죄예요. 그 자체가 뭐 어디 막 살인한 뭐 막 이래 죄가 아니야.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나는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 쉬는 것이 죄입니다. 사실 기도 쉬는 것이,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성케 하는 게 없어요.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천번 부르십시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루하루 힘듭니까? 도피성에 피해서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